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김기와 우리 와이프, 아내 되는 임우상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또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지식분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83년에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83년에 이민을 가서 85년에 장가를 들러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를 여기서 만났고, 지금 이 건물, 이 교회당 안이 많이 변했는데 그때 제가 예배를 여기서 한번 수요 예배를 그때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1956년에 우리 여기서 가까운 충정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한 살 때 그때 소아마비가 들어와가지고 왼쪽 다리를 제가 접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미동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미동국민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할아버님께서 살아계셔서 저를 늘 업고 학교에 같이 학교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중학교는 여기 한성중학교, 여기서 가깝죠. 한성중학교를 갔는데 거리가 머니까 아버님께서 자전거를 한 대 사셔가지고 매일 그 자전거 뒤에 그때 당시 그 군 담요를 깔고 제가 그 뒤에 저를 앉히시고 아버님이 이제 학교 한성중학교까지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데려다 주셨는데, 이 길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이 앞에 길을, 이 길을 통해서 제가 학교를 갔으니까, 그때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현교회입니다. 학교 갈 때마다 일로 지나가면서 아현교회를 봤습니다. 그때는 저희 가정은 예수님 믿지 않을 그런 가정이었었는데, 아버님도 보시고 나도 보시고 쭉 계속 이 아현교회를 쳐다보며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현교회에 제가 앞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도울 배필을 준비해 놓으신 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를 여기서 이제 85년에 결혼하기 위해서 소개로 만나러 왔는데, 결혼만 하고 저는 가려고 시간도 타이트하게 다 짜놨는데, 와이프는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답이. 결혼식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와이프가 이 아현검예교회에 다닌다는 걸 알고, 시간은 다가오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제 생각에는 아마 와이프 부모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민 가면 성한 사람도 살기 힘든데, 제가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면서 아마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는, 저도 그때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벤살렘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속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큰 믿음이 없어서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했었는데, 이 결혼 문제를 놓고 자꾸 시간이 길어져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번 그때는 감리교회라고 그랬는데 아현교회를 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수요 예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그때는 구석에 맨 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설교하신 분이 김종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목사님이랑 자기가 결혼 상담 중이다. 상담 중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이름을 제가 알았고 또 여기 교회 목사님인 걸 알고 또 제가 늘 학교 다닐 때마다 보던 교회라 그날 수요일 날 와가지고 터덜터덜 와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나고 나가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금방 알아보시더라고. 제가 이제 좀 걷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갈 날은 돌아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현감리교회 그때 목사님 되신 우리 김준수 목사님께서 죄송해요.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드릴게. 걱정하지 마. 기화가 안 한다 그러면 여기 줄 서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결정 짓는다고. 그래서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잘못 소개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현교회에 큰 빚을 지고 아현교회를 사랑하는 아현교회의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제가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사업도 하고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 제가 뵈서 제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 예, 제가 그런 목사이고 우리 아현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아현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지나가다가 문제가 꼬일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냥 들어와서 아무 마음도 없이 저 구석에 앉아서 기도를 해도 어쩌면 푸념을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현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제가 이 본당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처음 뵙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현교회를 지나가다 꼭 힘들 때 들려라.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해 준다는 증인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아현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신 것은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보는데 사사기에 보면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오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 마음속에 한 가지 큰 위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확실한 지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불러줬기 때문에 모세는 담담히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서 저는 그가 한 가지 큰 고민에 빠졌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몸이 늙어가고 자기가 힘들어지고 리더로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데 모세도 부르시고 나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분명히 훌륭한 지도자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이거 도저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또다시 지도자를 여기서 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제사장들과 예언가들과 장로들과 족장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너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제 지도자가 없더라도 큰 조직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하실 텐데 너희들은 분명하게 내 앞에서 약속을 해야 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텐데 너희들도 이거 하나만은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도자를 주든지 안 주든지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 드디어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사기 1장 1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질문을 하는 특별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누가 가서 싸워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권고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제일 중요한 시작은,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또 오랜 동안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도 드리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질문이 여러분들 생각에 또는 남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엉뚱한 질문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현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물음을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똑같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그래도 부러워하고 꼭 본받고 싶어 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고 묻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반드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아현교회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 위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예배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어려움이 있다면 새벽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특별히 우리 전도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보내고 달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반드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묻고 누구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지 질문하시는,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우리 아현교회의 기둥과 보물 같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 해 주시면 미국 교회도 살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질문만 하면 아현교회 때문에 이 도성이, 서울 도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민족아, 그런 질문 왜 했냐, 이렇게 따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유다야 내가 가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땅이냐면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땅, 이미 준 땅, 그 땅을 네가 가서 얻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떨 때는 헤매고 방황할 때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은 사사기가 어둠의 책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실 예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현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주어진 것들 다시 한번 찾아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 미래를 우리가 뜻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과거를 기억하면 여러분에게 미래를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5,000년 전,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여러분이 계획하는 앞으로의 꿈과 비전과 예언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실현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도 많은 풍파를 겪은 민족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부르는 명칭이 변했죠. 히브루,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 주 이렇게 부르죠. 그 이름을, 명칭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는 이런 명칭은 틀려지지만 역사적 상황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들의 명칭은 틀려지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히브루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산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동산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산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왕국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은 그 이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살 때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비록 밖에서 우리를 부르는 이름은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임재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과 2편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도 질문하는 그런 민족인데 다윗에게 왜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늙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성해졌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강한 나라가 됐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문에 다윗에게 물어보기를, 그러면 다윗이 없어진 다음에,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살고 커집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그냥 하나님께서 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집요하게 다윗을 추궁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비결을 달라.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되고 우리가 앞으로 더 다윗 왕이 없어도 잘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준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인지 알려주겠다. 지도자들은 귀를 기울였겠죠. 그런데 다윗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아니, 물어보기를 이 강한 나라를 계속 유지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고 훌륭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다윗의 지혜를 물었는데 다윗이 대답하기를 그런 거 말고, 지도자들이 그 다윗의 답을 듣고 그런 거 말고 좀 실질적인 거를 주세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을 쓰게 됩니다. 너희들이 강한 나라를 원하고 너희들이 큰 나라를 원하고 너희들이 눈에 큰 것을 원하느냐? 시편 2편에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또 요구하는 것은 여호수아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너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편 1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해법을 찾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끄는 기독교 국가,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 다시 한번 저 멀리 미국에서 우리 조국의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조교에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능력을 요구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서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갈릴리로 가는데 다시 가는데 꼭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겠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가 목표인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이 갈라지고 둘 다 나중에 하나는 아수르에게 하나는 바빌론에게 망했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유대 땅, 이 땅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사마리아 땅을 꼭 거쳐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한 여인을 준비하셨는데 그 여인의 질문 때문에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예배의 능력을 그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많은 제사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우리 속에 임재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지나간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주의를 보시고 오늘 사회봉사부가 예배를 주관하시는데 우리 사회봉사부 특별히 오늘 주위에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여러분이 섬기실 때 반드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재물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 이 아현 교회 근처에 그리고 이 서울에서 더 크게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적들이 사단이 우리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보고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떨고 사단이 물러가는 그런 귀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여기 젊은이들, 저는 젊은이들만 보면 가슴이 뜁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시간 앉아 계신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여러분께서 주신 이미 유다가 질문한 것처럼 너에게 이미 준 땅에 대한 전쟁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살아나야 될 때, 나는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예언서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합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재물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의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의 철병거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영가족,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꿈과 비전과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귀한 그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꼭 남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유배당한 땅, 유배 생활을 하는 땅, 그곳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더 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모든 사역을 놓고 모든 찬양 사역도 놓고 마음이 아파 있을 때 그곳에서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두려워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 모두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떠한 대적이 우리 앞에 나타나든지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임재가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우리의 능력이요 은혜요 영광임을 깨닫고 아영감리교회가 주님과 함께할 때 반드시 세상의 철병거를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 그것을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동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아현교회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여호와가 함께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때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 아현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